어두움을 싫어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어두움이 몰려오는 저녁이 되자 몽둥이를 꺼내어 들고 어두움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몽둥이로 어두움을 내리쳐도 어두움은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많은 군사를 풀어서 칼과 몽둥이로 어두움을 내려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두움은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저 한쪽에서 어린 왕자가 촛불을 들고 왕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움은 금세 사라지고 앞에는 밝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정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인생 동화의 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욕을 보였습니다. 집은 불이 타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캄캄한 어두움을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 예레미야 애가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이 멸망의 어두움이 물러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내어서 울었지만 아픈 것이 운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두움은 그냥 앉아서 넋놓고 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면 더 때린다고 그들의 폭행과 살육이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이런 인간적 본능적 행위, 어두움이 오면 피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적 행위들은 마치 왕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둠을 물리쳐주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풀어서 소개한다고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회개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만을 가지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한 아들은 금세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품이 허랑방탕한 데다가 돈을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그런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구별하는 지혜도 갖지 못했습니다. 더는 만날 친구가 없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 먹여줄 이웃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취직을 했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돼지를 먹이는 천한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세 끼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방세를 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인 몰래 움켜서 한 끼 또는 두 끼를 채우고서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더니 나에게 이와 같은 고생이 왔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아버지를 만나자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그저 사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합니다. 아들은 죄를 시인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다시 자기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시 자기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따르는 법이라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48절로 49절에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중요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 우세요. 아들 앞에서도 울고 부인 앞에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도 울고 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3월 4일 날 러시아 대통령을 뽑는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도 알고 러시아 대통령 이름도 알지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이 세 가지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헌법이 우리나라처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께서는 또다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총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를 자기의 측근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다시 푸틴은 전에 대통령 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3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2번만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에 6년 한다 이렇게 개정했어요. 그래서 푸틴은 6년씩 2번 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축하하는 붉은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 당선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적은 눈물이 아니라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언론이 푸틴의 눈물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들을 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권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세게 푸틴을 때렸는데요. 푸틴이 화가 날 정도로 혹평을 했습니다. 믿지 못할 모스크바의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냉혈한의 눈물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푸틴에게. 푸틴은 모스크바의 메마른 사나이답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이 매서워가지고 흘러나온 눈물이요. 이렇게 이런 지하에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얼굴에 보톡스를 했는데 보톡스가 새가지고 그 보톡스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무슨 눈물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눈물 같은 것이 흘렀는데 진실한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살면서 거짓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엇인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물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계산된 눈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산된 눈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감동에서 나오는 눈물이지요. 사명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울으라고 할 때 우는 그런 눈물입니다. 어떤 문의는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눈물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달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쓰다면 슬픔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짭니까? 억울할 때이군요. 눈물이 맹물 맛입니까? 그것은 이미 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분노의 상징이지요. 그대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여러분, 눈물 오늘 찍어서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런데 자유한 사람의 눈물은 구름 맛이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대부분 쓰지 않으면 짜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슬픔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그렇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쓰거나 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통곡의 눈물이 스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의 눈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백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형제, 친척,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의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리가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인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청년이고 처녀고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쉴 곳도 주지 않았습니다. 쉴 시간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궁궐도 불타버리고 성문도 부수어지고 성벽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풀도 다 뜯어먹고 곤충도 다 잡아먹었지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니까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칼에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돌려가면서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식을 삶아 먹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은 자녀들까지 식량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니, 예루살렘의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예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통곡해야 되지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당대의 스승에게 가서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스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쪽 머리에 꿀밤을 줘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 머리도 아야 하면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 머리가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이게 두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 한 몸인 형제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맞으면 통쾌해하고 싱글벙글 웃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 두 가지 행동을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맞으니 자기도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고통당하는 백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편과 형제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눈물이 거룩한 눈물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가져갈지라도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통곡의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런 눈물을 흘려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일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을 보았더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기도의 소리가 더 절박합니다. 더 통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함이 지나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3장 5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 내 백성의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다시 내가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평안의 얼굴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저녁에는 울음이 왔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가 3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지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지 않았느냐. 3장 39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장 40절. 마음과 손을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자. 3장 41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러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탕 가게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훔쳐서 먹을까 아니면 그냥 나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직하면 안 되지. 정직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득을 보면 얼른 거짓말을 해서라도 삼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부정직한 마음, 나쁜 마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나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내 자신의 본성을 보니까 늘 나쁜 생각이 이겨요. 선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 결과를 보니까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이 나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날마다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지극히 적은 나쁜 생각 하나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없어도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빌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탄식하여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하고 그런 복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눈물이 납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따라야 되겠습니다. 반대자가 많습니다. 조롱자가 많습니다. 친구가 없으므로 눈물이 나지만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타인의 불쌍함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적은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런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닮은 사람이요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을 흘려도 멋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멋있는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